오늘 이 엘리야도 다루고 이따가 엘리사도 다루겠지만 이 예언자들의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성취된 건 아닌 본문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본문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본문을 좀 보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학자들은 그 본문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해석하고 주석하고 등등을 했는지 그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한번 우리가 보면서 본문의 어려움들을 좀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이세벨의 잔혹한 행동이 있습니다. 이세벨의 잔혹한 행동, 이제 나봇의 포도원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아합의 집을 심판하실 것이다. 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말씀이 열왕기상 21장에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본문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이에요.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자, 굉장히 강한 그리고 굉장히 잔인해 보이는 예언입니다. 나봇의 피를 핥은 곳, 바로 거기에서 아합도 죽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이 단순히 죽는 게 아니라 개들이 그 피를 핥을 것이다. 시체에. 굉장히 사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전달이 됩니다. 자, 아합은 이 예언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내용을 보니까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자, 이 말 자체가 회개하는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굉장히 겸비하게 뭔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있는 행동.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아합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아들이 또 벌을 받는 건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오늘 이건 저희가 다룰 주제는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그 아들의 시대 때 재앙이 내릴 거라고 분명 말씀하셨는데 아합은 이 다음에 있는 전쟁에서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본문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아합은 혹시라도 이 순간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이 순간 그때만 잠시 회개하는 척 했거나 그때는 진심이었을 수 있겠지만 그때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악한 삶을 살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습니다. 그는 죽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합의 죽음은 과연 앞서 말했던 엘리야의 예언처럼 그대로 일어났을까? 우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 본문을 볼 겁니다. 엘리야의 예언에 의하면 아합이 죽은 곳은 나봇이 죽은 곳이고 또 나봇이 그 피를 개들이 핥은 곳, 바로 거기에서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 나봇이 죽은 곳은 이스르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르엘. 자, 그런데 지금 이 아합이 죽은 다음에 그가 어떻게 됐는지 보니까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에서 당연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딱 이야기하니까 앞에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지금 딱 봐도 아합이 죽은 곳은 사마리아. 자, 여기에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 나봇이 죽은 곳이 이스르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르엘. 자, 그러면 과연
이 예언이 제대로 성취된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서로 다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 학자들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게 맞다면 지금 서로 장소가 다른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70인역이 가지고 있는 증거예요. 자, 70인역은요,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죠. 그러다 보니까 본문에 차이가 있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열왕기상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데,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암돼지와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마다 개들이 내 피를 핥을 것이며 창녀들도 내 피로 씻을 것이다 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보면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놓은 이 내용들이 열왕기상 히브리어 본문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추가가 된 겁니다. 지금 이 70인역에서는. 그래서 여기에는 암돼지 그리고 곰마다 그리고 창녀들도 씻을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 우리가 보았던 열왕기상 22장의 내용이 그대로 성취된 게 맞다. 그러니까 앞에 본문과 뒤에 본문이 암돼지들이 씻었던 곳, 그 다음에 곰마다라고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창녀들도 씻었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 이세벨, 아합에 대해서 점점 더 더러운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도 있고, 아울러 예언이 제대로 성취됐다고 하는 것을 이런 단어들을 추가함으로 인해서 뭔가 딱 맞춘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70인역의 해석계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봇의 시체가 그럼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곰마다라는 표현을 쓴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곰마다라면 그 나봇의 시체가 어느 곳에 어떻게 흩어졌는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도 걸리고요. 그러면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은 곳은 한 곳인가 아니면 한 곳 이상인가? 그러면 그곳이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모두인가 아니면 더 많은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되면 70인역의 번역으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제시할까요? 두 번째,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이제 앞뒤가 안 맞으니까요. 앞뒤가 안 맞는 게 내용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장소가 이제 명확하지 않으니까. 자, 세 번째, 아합이 죽은 곳은 이스라엘이다 라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아합이 그 피를 씻은 곳이 사마리아라고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언급이 있어야 뭔가 좀 맞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엘리야의 예언이 수정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을 향한 예언이 있죠. 내가 죽는 곳에, 거기에 나봇이 죽는 곳에서 내가 죽을 것이고 개들이 피를 핥을 것이다. 자, 이 예언이 아합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의 아들에게로 넘어갔기 때문에 아합에게는 그대로 성취될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 입장도 조금 뭔가 부족해 보이죠? 자, 다섯 번째는요, 예언은 구체적으로 성취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성취되었다라는 의견이에요. 자, 예언의 실현 장소가 예언의 장소와 일치하지 않지만 개들이 그 피를 핥는 내용은 동일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언 성취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맞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도 일부는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해석인데, 자, 뭔가 이 부분도 좀 부족하죠. 네. 뭔가 그럼 예언을 일반적으로 일부분만 성취되는 것을 우리 항상 받아들여야 되나? 자,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이런 의견도 있어요. 열왕기상 21장 19절 오해의 본문이다. 자,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자, 여기 핥은 곳에서의, 자, 여기 히브리어 번역, 요게 빔콤 아쉐르입니다. 또는 뭐 비메콤이라고 읽을 수도 있겠지만 빔콤 아쉐르. 자, 아쉐르는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어디 한 다음에 장소에서라고 이제 번역을 하겠죠. 자, 그럼 이 단어가 여긴 지금 어디 하는 곳에서라는 뜻이에요. 곳에서.
자,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가 어디 곳이라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인데, 자, 이게 곳에서가 아니라 이거를 이제 말하는 학자는 이게 대신에라는 의미로 번역을 해야 된다. 뭐 대신에. 그래서 오해의 본문이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예요. 근데 대신에라고 본다면 물론 문제가 될 건 아니지만 이 단어가 그런 뜻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면 다른 본문에서도 그런 예들이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본문이 좀 상당수가 있어야 이런 어떤 맥락에서 문맥에서 받아들일 요소가 좀 큰데, 굉장히 그렇게 쓰이는 본문이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를 할튼 대신에 라고 번역을 하면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본문의 맥락과 맞다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7번째 내용이 있어요. 나봇이 재판을 받고 처형당한 곳은 사마리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볼 수 없지 않겠는가, 이런 입장이에요. 일단 아합의 궁전은요, 사마리아 수도에 있지만 이스라엘에도 궁전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궁전에서 나봇의 포도원을 보았을 것이고, 거래가 성사되지 않자 그는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왕궁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간 것일까? 아니면 사마리아로 돌아간 것일까? 근데 열왕기상 20장 43절에서 왕이 근심함과 답답함으로 돌아간 곳은 사마리아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을 만나라 이렇게 또 언급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세벨은 아합 왕의 집에서 그 도시 이스라엘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언급을 보았을 때, 이세벨은 지금 아합과 함께 사마리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봇은요, 재판을 받기 위해서 왕이 있는 사마리아로 갔고, 그곳에서 재판을 받은 뒤에 성읍 밖에서 처형을 당했다라고 본다면 충분히 예언이 성취됐다라고 보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봇의 포도원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 궁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아합이 머물렀고, 그리고 나봇과의 이야기가 잘 되지 않아서 나봇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제 그가 처형을 당한 게 아니라, 아합은 이스라엘에 와서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그가 이 이야기가 잘 안 됐을 때 이스라엘로 돌아간 게 아니라 이제 사마리아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나봇은 그 사마리아로 끌려와서 재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이제 성벽 밖에서 처형을 당한 것. 그렇기 때문에 나봇이 숨진 장소, 처형당한 장소를 이스라엘이 아니라 사마리아로 본다면 이런 예언이 충분히 성취되었다는 것에 아무 문제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본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무 문제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본문을 민감하게 보는 분들은 예언의 성취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만약에 예언이 바로 성취되지 않았다면 이런 본문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열왕기 내용을 보면서, 엘리야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혹시 이 나봇과 아합의 이 예언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사마리아, 이스라엘 이 지역에 관련된 이야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저와는 또 다른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다면 궁금증을 나눠주셔도 좋겠고요. 아니면 이 본문을 보셨을 때 나도 예언 성취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해결하신 방법이 있다면 또 그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오늘의 구약 공부를 구독하신다면 구약을 더 깊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